여러분 아빠라고 많이 부릅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까? 아빠라 불러요? 저는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이상한가? 네. 좀 근데 아빠라고 불렀을 때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와 좀 느낌이 틀리죠? 깡도사님은 이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라 불렀거든? 뭔가 좀 거리감이 있게 좀 느껴지더라고. 엄마는 엄마, 어머니 번갈아 가면서 불렀어. 대외적으로는 어머니, 밖에 나가서 어머니, 안에 나와서 이제 엄마가 둘이 있을 때는 엄마. 근데 아빠는 이상하게 아빠라고 잘 안 되고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죠? 아버지 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지요? 성경 읽고 있지요? 요즘은 특별히 뭐 읽고 있어요? 태민이 어디 읽고 있어요? 성경. 바로 안 나오면 안 읽고 있는 거야. 소연이는 어디 읽고 있다고요? 요즘 어디요? 시편이요? 오전 6개 읽고 있더만. 여긴 다 읽었어요? 그래요. 시편 읽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성경 읽고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쭉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이 참 우리가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볼 때마다 늘 새로워 사실은. 근데 이제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한번 좀 알아봅시다. 왜 아빠, 아버지지? 하면서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시작. 내가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보니까 유업 이을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 이을 자가 누굴까요? 상속자를 말합니다. 유업이라는 건 이제 재산 좀 안 알았나? 재성아, 만약에 재성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 근데 나중에 재성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놨는데 그 중에 남자아이한테 내가 요즘은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 여자 둘이 있다. 만약에 1대1로 재산 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둘 중에 갑자기 유언장을 쓰는 거지. 나는 누구한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그게 유업 이을자예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대충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여기 유업일자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4장 1절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3장 29절을 좀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아직 안 닫았죠? 3장 29절 왜 갑자기 유업일자가 뜬금없이 나오냐? 3장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3장 29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 이을 자가 그동안 이때까지 구약의 모든 사상과 지금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유업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핏줄로 혈통으로 따졌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혈통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청년부만 올라와도 누구누구 형제님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우리 청소년 때는 야, 너 이러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를 들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호칭들이 바뀌어. 이제 그래서 조유선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직분을 달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러는데요. 보통은 형제요, 자매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나랑 너랑 피방울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무슨 형제요 자매야.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피 안에 있는 거야. 누구를 또 아빠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아빠를 둔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사실 가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정말로 집에 피방울 섞인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형제요, 자매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유업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업일자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언제 와요? 신약 마태복음에 등장하지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제 시작하잖아. 여러분 이제 지금 성탄절 준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오셨다. 그 마리아도 등장하고 뭐 요셉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하고 뭐 아무튼 우리가 늘 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약에서 등장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드러나. 그러면은 봐봐.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이게 안 통해요. 구약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야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약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개념이 있느냐?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언제 보내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지금 언제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시대상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왜 로마 시대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들어섰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기타 등등 이런 제국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로마, 사실 그리스 로마 이 제국이 가장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시대 때 또 그러니까 길이 엄청나게 잘 닦였죠. 소식이 빨리빨리 전달돼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파급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길이 잘 뚫려 있어서요. 요즘 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니까 길이 너무 잘 뚫려 있는 데 사는데 그 시절에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은 제국이 없어요. 근데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또 뭐가 통일돼요? 언어가 통일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어로 전합니다. 좀 이따 잠깐 헬라어라는 거를 이제 좀 알려줄 텐데 헬라어로 전해요.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이건 대단한 거야. 이 아버지의 정한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언제 보내시느냐? 이 로마 시대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들을 펼쳐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바울을 이제 택정하시는데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속도가 기가 막힌 거지. 그 로마 시대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로마 시대가 되니까 말씀이 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문자는 일단 통일이 됐죠. 서신서를 보내는데 와 우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 여기에서 여기로 우편을 보내는데 한 번에 가, 한 번. 요즘은 뭐 카톡 하면 가지만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랬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더하시는데 자 우리 봅시다. 우리 4장 3절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본문을 계속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쵸? 구약에 잘 나타나지 않은 잘 보지 못했던 그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요? 사실은 이 종노릇하는 것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모형들이 종종 등장해요. 알아요? 예수님의 모형들? 우리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사건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을 깨뜨리는 사건. 그게 사실 예수님의 모형들이라고 하죠. 이런 예수님의 모형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고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 그가 찔림은, 그쵸? 지금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예표해요. 시편에 나오는 그 메시아 찬양시들, 다윗이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도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사실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배웠던 율법들이 다 뭐냐? 후견인이요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초등 한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4절 봅시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때가 참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통틀어서 딱 한 분만 남아야 된다. 딱 하나만 남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요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정은아,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잖아. 우린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도 믿음으로, 누구냐, 야곱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다 받았다는데, 근데 걔네들이 예수님 믿었나? 나는 퀘스천 마크.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혜민아,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서유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우리 신약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지금? 네가 말해주세요 이거죠? 네. 구약에도 예수님의 예표가 있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줍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와요. 순전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욕하지 말랬는데 쌍욕을 했습니다. 전가 시키고 엄마의 말을 잘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오늘도 엄마와 싸웠고 엄마한테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쌍하지? 이 어린 양 너무나도 불쌍한데 양을 또 잡아다가 그 제사법에 맞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도 오늘은 나는 돌아서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죄를 짓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욥 같은 경우도 욥이 이제 등장하는 그 1장에 잘 보시면은 욥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올려드립니다. 왜? 자녀들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올려드리는 인물이야. 왜? 계속 죄 지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너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죄를 빨리 씻음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지금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그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속죄제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는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림자와 같던 것들이, 그림자 한번 여러분, 그림자와 같다고 했는데 그림자는 어떤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만약에 권여석 강도사님 뒤에 그림자가 쭉 있다. 자, 그림자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그림자에는 누구 그림자예요? 권여석 강도사님 그림자죠?
그래서 사실 그림자라고 해요. 구약은. 그림자.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났는데 잘 보이진 않아. 예수님이 예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인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저분이었구나. 구약에 말하던 것들이 저분이었구나. 이제 막 밝게 드러난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표들이 저분이었구나. 저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5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구약에서는 제사법이었지만 이 제사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오늘 제사 드렸으면 또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 그래서 끝끝내까지 욥이 끝끝내까지 추궁당하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 이거거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니다. 네가 지금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다. 이 끝끝내까지 쫓아다니는 말이거든. 근데요.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영을 삼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이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봅시다. 6절이 제일 중요해. 6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오해들이 발생해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아빠를 뭐라 부르세요? 이러니까 아버지를 뭐라 부르세요? 이러니까 대부분 아빠라고 한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빠 아버지는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 사실은 이게 지금 번역된 거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최초로 주신 이 말씀은요. 이 한글로 주지 않았어요. 뭘로 줬을까요? 헬라어로 줬겠죠. 그 나라 그리스, 로마어로 줬단 말이에요. 헬레니즘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사회 이런 세계 경제 같은 거 보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 가운데 헬라어로 줬는데 이 헬라어에서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아빠 아버지가 이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이제 최초에 이제 원어로 보는 거야. 아빠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아바드. 근데 뜻은 father예요. father. 아빠. 뜻은 아빠 맞아요. 근데 단어를 뭐로 쓰느냐? 아빠를 쓰는데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게 뭐예요? 사실은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 father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히브리어 아빠와 헬라어 아빠를 둘이 붙여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일부러 했을까? 왜 일부러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는 동일한 언어를 붙여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가 되신다. 사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담한테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또 설명하기 힘들고 아무튼 누가 따먹고 누가 또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쟤 때문이 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야 이놈들아 에덴동에서 나가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밭을 경작하는데 맨날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미 구원을 작정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시 언약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에 이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친데레예요. 친데레. 친데레 단어 뭔 뜻인지 알죠? 미워하는 듯한 말을 쓴다면서 사실은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 너 벌 받을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그 여인 하와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뱀에게 얘기하면서 사실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뱀에게 얘기하면서 야 뱀아 너는 나중에 누구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야? 밟힘당할 거야.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힘당할 거라는 거야. 네가 지금 여자의 후손에 지금 뒤꿈치를 물 거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힘당할 거야. 이게 사실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아담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아담 어쩌고저쩌고 아브라함 어쩌고저쩌고 다윗 솔로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은 뭐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맨날 죄를 지어요.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내가 봤을 때는 다 죽여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아준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전체 내용이 뭐냐? 우리를 벌하시겠다가 아니야. 너 심판당해야 돼. 이 내용이 아니에요. 너가 심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내가 너 안아줄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안아줄게. 너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줄게. 이게 구약에 흐르는 메시지야. 깡도사님은요, 옛날에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이 아빠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깡도사님은 아버지라 불렀다고. 왜? 거리감이 있는데도 아버지라 불렀어요. 무서워서. 그럼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집니다. 뭐 좀만 하면은 때려서 죽여버릴 것 같고. 근데 구약에 잘 보세요. 진짜로 때려서 죽여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다른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야, 너희들 철저히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면 다리몽댕이 부러져. 야, 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너 벌하셔. 너희 집을 지금 풍비박산이 일어나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고 예물생활 잘해야 되고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 그런 설교를 막 자꾸 듣는 거야.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 벌하시는 분이니까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뭐 안 지킨다고 때리고 미워하고 막 때리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좀 알게 되는 게 여러분 제 딸 알아요? 이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 왜냐면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굉장히 유순하고 착해.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몇 개월 터울이 아닌데도
굉장히 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아이들은 선천적인 성격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보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한때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별로 안 바뀌어. 아무튼 성격이 있더라고. 둘이가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걸 둘을 놓고 비교하면서도 제가 보게 되는데, 근데요 때로는 이렇게 막 극성맞게 집에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때로는 혼낼 때도 있습니다. 딸내미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하게 좀 꾸짖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얘가 갑자기 울어. 아빠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요즘 말도 해요. 왜 나한테 이래? 하면서 이놈! 하면서 무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막 울면서 나한테 와서 안겨.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빠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걔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혼낼 때요. 그게 아이가 뭐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라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구약을 요즘 전공하면서 구약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해 설교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볼수록요. 아빠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약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이시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하나님 아니요. 율법 속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자꾸 이상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뿐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나 어쩌면 과거에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동일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고 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태연이를 부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여기 있는 한 명은. 근데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왜? 집안 환경이 갑자기 불우해져요. 이상하죠?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이상하죠?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 하나님 날 미워하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굴 봐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를 봐야 돼. 하나님은 변함없이 쓰고 동일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아니요. 지금 현대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야 다. 그리고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빠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고 이 아빠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늘 동일하게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6절 봅시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보낸다고요? 아들의 영.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 방법은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훈련을 받아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빠른 지름길이 없어요. 누구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같은 신앙의 분량에 이를 때 물론 예수님의 분량에 이뤄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앞선 리더들의 그 분량에 이를 때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정도예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에 충만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랬어요. 뭐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시간 없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호흡이에요. 호흡.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이에요. 그리고 말씀.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다. 너무 기특해. 난 그런 거 보면요, 막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도 막 기뻐. 막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있으면요, 막 기뻐요. 근데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는 분,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태민이도 성경 읽지요?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누구를 고백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나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우리 앞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요, 동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정말로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성탄절이 태양력을 따르는 거 아니냐, 저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다 떠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절기들은 사실은, 글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될 절기들 날짜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하루를 딱 픽스를 해가지고, 내가 그날, 누구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또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 준비한다 하면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반짝 노래도 바꾸고 좀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임원들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아빠 아버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내가 아빠 돼보니까 알겠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좋은 성적 그리고 친구들과의 하구 관계 하나님 제가 원하는 비전과 소망 꿈 이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